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찜질방에 가서 살면서 차츰차츰 좀 적응해 나갈까 이런 생각도 했고, 뭐 온갖 뭐 여인숙 투숙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뭐 어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의 오촌삼촌인가? 오촌 고모부구나. 오촌 고모부가 살아라고 방을 빌려줬는데, 화장실도 밖에 있고 주방도 입구에 있는데 두 사람이 누우면 돌아 누울 자리 없는 그런 쪽방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쪽방이에요. 둘이 누우면 딱 그냥 침대만 크게 있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기에 주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네 집에 와서 살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니까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1년에 뭐 한 달, 두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셋집을 냈는데, 그때만 해도 전셋집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 3천만 원짜리 전셋집인데 지하방인데 이제 창문은 바깥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좀 반지하라고 할까? 완전한 지하는 아니고 반지하예요. 전세를 냈는데 본인은 별로 안 사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방이 3개더라. 아파트야. 아파트 반지하인데 방이 3개. 근데 그 방이 3개인데 우리를 보고 2개를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짐을 놓는 곳이고, 그리고 왔을 때에 잠깐 짐칸을 잠깐 사용하고 그러겠다고 살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 정말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다 이런 떡이 있냐. 방 3개짜리. 뭐 물론 거기다가 우리 집 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짐칸에다가. 근데 그게 짐방은 따로 아니었는데 방 3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돌아 누울 자리도 불편한 그 방에서 일주일 살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아니면 뭐 부부가 둘이 따로 각방, 찜질방 써야 될 상황인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 월세 한 달에 20만 원씩 내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만 원 내고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왔는데 보증금이 있으니까 뭐 있습니까? 월세는 또 월말에 내면 되니까 한 달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방이 3개나 되는데 뭐 보증금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7, 8개월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는 그 방을 매달마다 20만 원 내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곳에 가서나 그만큼 큰 곳을 20만 원 주고 살 수 있느냐? 절대로 no,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집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예,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니까 다 공짜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예, 다 공짜인 줄 알아요. 그냥 입 딱 벌리면 밥을 그냥 삽으로 퍼 넣어주고, 예, 손 딱 벌리면 옷 입어, 화려한 왕복을 입어, 이럴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완전히 뭐로 할까요? 허수아비도 그런 허수아비 없죠.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가지도록 창조하신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계속 세워나가는 그러한 쌍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약속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그 특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권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또한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회사예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다니 그냥 뻥뻥 돈을 벌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하죠.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돈이 생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순간이 쫓겨납니다. 내가 그만큼 월급을 받으면 그만큼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좋다. 회사 이해가 좀 합당치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1년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GDP가 계산된 GDP가 얼마 10만 달러라고 하든가 얼마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큰 나라는 아닌데 10만 달러 넘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의료도 공짜고 다 공짜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애들도 다 공부시켜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 국적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혜택을 받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에 향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니까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끝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생각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공짜로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저 집 사는 사람이 나보고 그냥 살아라고 하면서 그 새벽 1시짜리 월세도 못을 합니다. 20만 원 가지고. 월세도 3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20만 원만 월세만 내고 그냥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런데 선교사님이라는 게 아니 하나님이라는 게 공짜로 줘야지 그 20만 원 받느냐 왜 금방 한국 온 사람한테 득 쳐먹냐 이렇게 만약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그냥 이 사람을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이 사람 그거조차도 내가 주기 싫어가지고 만약에 불평불만한다.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특권을 얻었다. 이거 공짜인데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몸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삶의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본 두 가지입니다. 기본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그것도 다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 나중에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가 되는 사람과 대표자가 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의무적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증거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고 떡을 무교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게 뭡니까? 한 식구라는 게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식사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어린 양의 살과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떡을 나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의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구원받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누리려면 우선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집에 마누라 자녀들을 데리고 이거 여기 들어오라 이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나도 기념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우리가 원래는 자유민이 아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앉아서 떡 먹고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또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얽매여가지고 쇠사슬에 얽매여서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 정도는 주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주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진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예배 드리는 거는 나의 의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주를 섬기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것까지도 안 하면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예, 요만큼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리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예, 의무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질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까지도 안 하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다른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살면서 세금을 내죠. 예,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 있지만 국적은 아니지만 계속 세금을 내라고 그게 날라오더라고요. 세금 내라고. 여러분은 날라옵니까? 예, 가는 사람이 안 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내가 드리는 특권이 더 많은가 봐요. 영주권이라고 그런가? 어쨌든 계속 날라와요. 계속 날라와요. 그 용지를 찾아서 내야 되겠네. 31일까지인데. 그냥 밥상은 놔두고 이제 생각나네. 해야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몇천 원, 몇천 원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의무 특권이 있으니까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지금 있지 않아 그렇지. 중국에 있으면서 또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직장 하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살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특권과 의무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특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준 이 특권과 내가 또한 수행해야 될 의무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꺼이 드려도 좋을 만한, 이 정도는 내가 주님 앞에 해드려야 되지 라는 정도로 정말로 내 자신도 보기에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하나님 향한 헌신이고 하나님 향한 이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나의 이 바로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또 봉사 섬김이 이것은 의무라는 사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또 예배자로 세워지고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해라고 하신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것은 이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이 의무는 이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극소수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주께 목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깨우쳐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